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영동교회 비전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2주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4페이지 이후부터 이제 비전 설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들을 보면 저희 이 설문조사를 준비한 우리 기획위원회 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비전 설정을 위한 질문을 보게 되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영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영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보면 한 11가지에 되는 선택지가 있고요. 마지막에 기타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나와 있는 11가지 내용들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체크하셔도 되고, 또 마지막 기타란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영동교회가 앞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적으셔도 되죠. 제가 이 설문조사 질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또 저도 한번 체크해 보니까 마지막 7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영동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가 기도하며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11가지의 예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걸 선택하고 또 체크할 때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성경 다른 곳곳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단순하게 발목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그곳에서 지난번에 그 충만의 개념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막 헤엄치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 때는요 예레미야 예언자보다 더 후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어 버렸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예언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죠.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전이 불탄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 예언자를요 고국 땅으로 옮기신 거죠. 높은 산 위에 에스겔 예언자를 두시고는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환상을 에스겔 예언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환상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금 짓는 겁니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내 조국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4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서 성소에서 여러분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누수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성전 동편 문을 흘러나와서 점점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를 한 1000척 정도, 그러니까 한 500m 정도를 걸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재어보니까 이 물이 여러분 발목까지 찰랑찰랑인 겁니다. 발목까지. 그리고 거기서 한 1000척을 더 갔더니만 이번에는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죠.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주변을 적시고 있는 거죠. 무릎, 허리, 발목, 무릎, 그리고 1000척을 더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오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1000척을 나갔더니만 이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었는데 이 강은요, 이제 내가 걸어서는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엄쳐 건너야 된다는 거죠. 물이 가득한 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막 에스겔 예언자가 헤엄쳐 갔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나가는 곳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 주변에 나무들이 막 자라고요. 강에 고기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나갔더니만 죽은 바다가 되살아났다는 거죠. 그곳에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부들이요,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업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강물 옆에 자라난 그 나무는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내었고요.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었겠죠. 그리고 그 잎사귀로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여러분, 에스겔 예언자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수가 모든 것을 다 살렸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어떻게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바다를 살리게 하고 물고기가 뛰어놀게 하느냐? 그것은 이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왔다. 성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되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요,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고국 땅을 잃고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 비전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가 포로 되었지만 내가 다시금 너희를 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너희를 다시금 살리겠다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말씀을 읽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내 심령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흘러넘쳐서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한 절 외침대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절 외침을 함께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생명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이, 그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대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교회가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이 생명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성전에 서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믿는 자에게 임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 바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난다는 거죠. 답답한 심령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일어나는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 악한 영이 준동한다면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니엘 윌슨이라는 환경운동가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 텍사스 주의 어떤 해변가에 살면서 4대째 어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1990년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매해마다 어획량이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갈색, 녹색, 적색 해조류가 해변가를 덮었다는 겁니다. 카페트처럼. 그리고 돌고래 수백 마리가 해변가로 밀려와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뉴스를 보니까 텍사스주에 있는 오염물질의 51%가 이 지역으로 몰려든다라는 연방 환경국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는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지역에 여러분 화학공장이 큰 것만 6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환경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때였나 봐요. 이 화학공장에서 그냥 오염수를 내뿜는 겁니다. 폐유를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가가지고요, 폐유를 재활용하십시오,
오염수를 그냥 바다로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을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오염수가 이 해변가를 오염시키고 어획량을 줄게 한다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회사들이요 필터를 장착하기 시작했고 폐유를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다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갓 태어나는 아이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파괴되어져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치 오염수와 폐수처럼 악한 내용과 악한 말들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버릴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동일하게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강남 지역에서 이제 있었죠. 그때 그곳에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절을 그때 보니까요, 그 지역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너가 1등 되지 않으면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라는 메시지가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 막 심겨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아이는 어떻게든 해코지를 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해가지고 학원을 못 나오게 하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험 때가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 겁니다. 막 잠도 잘 안 자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이번에 시험 성적 잘 못 맞으면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게 걱정돼가지고요, 밥을 못 먹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 강요한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이기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나 보죠. 시험 성적 제대로 안 나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은수야, 너가 빵점 맞아도 엄마 아빠는 아무 소리 안 해.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너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가 그냥 우리 아들이라서 사랑하는 거야. 이야기해줘도요 안 믿더라고요.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참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냥 너 엄마 아빠 아들이라서 사랑하는 거야. 성적 괜찮아. 빵점 맞아도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말을 계속 해주니까요, 이 아이 얼굴이 점점 펴지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때야
그 아이의 얼굴에 수심이란 말은 적당하지 않지만 수심이 사라지고요,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때 참 그 말 해주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할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은요, 우리 아이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교회 학교 아들이 많이 줄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어떤 생명의 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데리고 수고하십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교사가 부족하면 내가 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함께 식사도 사주고, 이번 성경학기 때도 보면 많은 교인분들이 막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줄 때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할 때요, 교회 일을 할 때에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여러분, 그런 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해가지고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해서 결과가 여러분 10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10명 나온 새 가족을 보고 박수치며 환영할 뿐 있을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몇 개월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10명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단어를 앞에 붙이시겠습니까? 달랑 10명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적셔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의 논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 대비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모든 교회의 재정을 다 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짜기와 산으로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우리 모든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내 모든 마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수된 말씀이 나의 심령에 흘러넘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 주님, 이 교회를, 이 가정을, 나의 삶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동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